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그리고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은 제가 혼자 읽고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망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5장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담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가 바스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책임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견디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안에 인내라는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셨다는 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일깨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 뒤에 숨겨진 의미는 주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셨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에서 자신을 비우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순종하심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기 비움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지체들의 연약함을 받고 견디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태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필요한 인내라는 덕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 속에서 보편적인 적용점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도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된다.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단순화시켜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전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이 그것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 또 우리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타이밍에 맞게 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평안, 승리, 축복과 같은 단어들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로 현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사실상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평강과 희락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지만 그러한 영광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경험되고 우리 자신의 것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고 공생애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고난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또다시 3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견디시고 감내하셔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본래는 순종함을 모르셨는데 처음으로 배우게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와 살아가신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순종의 과정이었고 그 순종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 이면에는 어떤 태도가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는 견딤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그리 좋아하지 않죠. 그것이 귀한 것임은 알지만 막상 삶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기다림의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 불쑥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하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이루어라.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동시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자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녹록지 않은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내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인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경주를 완주하셨고 인내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무엇을 이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배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가 견고히 자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큼 쉽게 변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가심으로 인내가 여러분의 삶에 주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 두 가지를 붙여놓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필요함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지금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의 압력을 견뎌 나가도록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 사이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보통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돌로 맞고 성 밖에 내쳐졌는데도 깨어난 뒤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웬만한 고난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의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앞부분을 보잖아요. 위로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다.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해서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위안이 되는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내하며 견뎌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그 말씀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 한 번의 터치, 그 한 번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에 숨통을 틔워주심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보듬어 주심으로써 그 시간을 견디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현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어디서든 내 마음이 힘들 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있는 것은 그것이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마을에 상이 났을 때 그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덮지 않은 채로 이제 사람들이 메고 나갔거든요. 관이 그 행렬의 가장 앞에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유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따라서 나가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홀로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뜬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 젊은이가 청년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것만큼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배우자가 없이 단 둘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상황에서 그 자녀가 갑자기 생을 달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느꼈던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진 마음으로 울고 또 울면서 그 자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신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 장례 행렬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뭘 하고 계시죠?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이 여인의 곁에 가셔서 주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인가요? 주님은 우리가 내면에 느끼고 있는 그 내면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슴 깊이 공감하세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녀를 위로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위로가 정말로 큰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그 후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주님은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신 이후에 곧장 앞에 가고 있는 관으로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죽음과 관련된 것을 접촉하는 것은 그 율법의 의식상 가장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관에 다가가셔서 거기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에 손을 대신 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그러니까 시체로 누워있던 그 자녀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네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녀가 실제로 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녀를,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자녀를 그녀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이 다시 누리게 된 이 기쁨, 이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과 사망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인데 지금의 이 어려움의 시간이 너희 삶의 끝이 아니고 너희 이야기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능자요,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과는 그 봄철에 꽃이 피어났던 자리에서 작은 열매로 시작되지만 긴 여름을 거치면서 햇볕을 받고 비와 바람을 견디는 가운데 열매가 커지고 그 속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늘한 가을의 바람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 안에 사과의 달콤함을 갖게 되죠. 포도는 어떤가요? 포도 역시 봄의 새싹으로 시작이 되지만 여름 동안의 뜨거운 햇볕과 부단한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가을의 단맛이 오르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을 오래 받아야 포도의 당도가 올라가고요. 비와 바람을 견뎌내야만 알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우리의 마음처럼 이렇게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도망갈 곳 없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토록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오늘을 겪어나가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속이 채워지고 우리의 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시고 또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과정들을 인내하심으로 잘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이제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결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인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단단하게 하시고 또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환경을 견뎌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올라가고 형통하고 성장케 되고 번영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녹록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알이 단단해지고 속이 꽉 채워지는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 현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쉽게 바꾸어지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푸시고 그 위로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견디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시간을 견뎌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망도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숨통을 틔워주시는 상황들의 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공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 위로 안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기 원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포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시간 내려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내에 대하여 또 위로에 대하여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간의 압력을 견뎌나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을 견뎌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만큼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실제적인 위로 안에서 내일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요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